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야 하나 기도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인 목사님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도와 약, 금식, 그리고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책을 읽고 또 이것저것 많이 설교나 또는 강의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그리고 이런 병원을 병행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생각보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세속화되고 타락한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이게 세상하고 그냥 너무너무 이게 비슷해져서 요즘에는 기독교인지 아닌지 이게 겉모양만 봐갖고는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티가 났어요. 어딜 가든지 티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보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병원이라는 게 사실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이 쓰여지는 시절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의원이라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지금 의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의사들은 지금처럼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들처럼 병원에 무슨 장비를 갖다 놓고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맥을 짚고 그래서 이제 몸을 이제 진단을 하는 거고, 다른 의원들은 이제 겉모양을 보고 그게 이제 얼굴이나 낯빛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나름 진단을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도 적고 치료비는 더 비싸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민간요법이 굉장히 발달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식 병원이 세워지고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좋아졌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아닙니까? 물론 그 이름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했지만 처음에 선교사가 시작했던 병원, 그게 세브란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에는 다 선교사들이 세운 이 병원들이 최고였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이제 그 서양에서, 미국에서 이제 배워온 기술도 대단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전혀 수입하기도 어려운 약들을 그들은 그냥 본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약들을 그냥 가져왔던 겁니다. 선교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 약을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그 약을 투약하고 또 수술을 하고, 그래서 다 기독교 병원들이 각 지역에 한두 개씩 있어가지고, 사실 그 병원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치유를 다 감당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이야 이런저런 병원들이, 대학병원들이, 유명한 종합병원들이 또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그랬던 거죠. 어쨌든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그랬고,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그렇고, 병원에 찾아간다는 거, 의원을 만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될까,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게 사실은 정답이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부자가 아니면 의원 찾기가 힘들고요, 찾아가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간요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먼저 했어요. 방법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돈도 없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의원을 찾아갈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다수는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먼저 시작했어요.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마저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현대 교인들은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일단 뭐부터 필요하냐면 약부터 찾고 병원부터 찾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치료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걸 지금은 치료를 하고 있고, 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검사해서 발견해내고, 옛날에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요 우리가 그 간증에도 들었었죠. 그 이용승 집사님, 아니 그날까지 직장에 다니고 집에 돌아와서 몸이 좀 으스스스해서 애들 감기 옮길까봐, 독감인 줄 알고 애들 옮길까봐 처형집에 좀 이렇게 가서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그냥 이게 완전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의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빠졌고, 병원에 갔는데 곧바로 그냥 완전 혼수 상태로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한 10여일 만에 깨어났다고 하는 것 같죠? 그랬더니 그 깨어난 거 그 사진을 보니까 발 완전히 새카맣게 타, 두 발이. 그리고 이 오른쪽 팔도 완전 새카맣게 다 괴사돼 버린 거죠. 왼손도 끝부분은 괴사가 됐고, 그래서 결국 별 수 없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의사도 포기할 만큼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나긴 했지만 결국 두 발을 자르고 한 팔을 자르고, 그리고 이쪽도 손마디를 다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그런, 사실 그거 보니까 좀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뭐 전조 증상이 있거나 몸이 뭐 비실비실해지거나 몸이 약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멀쩡하게 직장 잘 갔다 왔는데 몸이 이상하고 그냥 그날 밤에 그냥 그걸로 곧바로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폐혈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듣기만 했는데 그게 참 무섭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 또 간증을 듣고 사진까지 보니까 야 진짜 무서운 병이다 생각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가진 병은, 우리가 아픈 것들은 아픈 것도 아니고 병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진짜 그러더라고요. 저도 요즘 그 허리가 조금 저번에 삐끗해가지고 계속 조금 오래 가네요. 그래서 병원 치료도 좀 받고 있고, 우리 김성인 주사님 가게에 가서 마사지도 좀 몇 번 받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아픈 것은 아픈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그 집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이나 이 모든 우리의 이런 재앙들, 아픔들, 슬픔들, 괴로움들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죄악들이, 이 모든 재앙들이, 이 모든 질병들이, 이 모든 죽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돼 버린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의 말입니다. 죽음의 바이러스의 말입니다. 재앙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지옥의 전주가 될 만큼 지옥을 맛볼 수 있는 맛보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옥을 맛보는 맛보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지옥에는 죄로, 재앙으로 가득 찬 곳인데,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선악과 따먹고 죄 짓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죄는 더해질 것이고, 그의 비례해서 불치병과 재앙들은 더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너무 의학이 발달하고 너무너무 병원에 가면 정말 웬만한 건 다 고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불치병이 많고요. 생각보다 진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2, 3년 전에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나마 지금은 백신이라도 개발됐지 처음에는 백신도 없었잖아요. 예?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격리. 그리고 어떻게든 면역력을 회복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썼지만 사실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게 몇십 년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 날씨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폭염이 대단한지 칼럼에도 썼지만 지금 이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 환자가 작년에 우리 열대야 기록을 세우신 거 알고 계시죠? 1918년 1918년이 아니고 2018년 그 무더위 그리고 작년 무더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무더위는 더 강합니다. 열대야 기록은 아직 안 세웠는데 그런데 작년 폭염보다 훨씬 더 온열 환자가 많고 사망자도 지금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제 8월 시작됐어요. 8월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8월 시작됐는데 작년이나 예년 기록을 이미 뛰어넘어 버렸어요. 온열질 환자나 사망자가. 근데 또 내일 밤부터인가? 오늘 밤부터입니까? 내일 밤부터인가? 또 폭염이 아니고 또 극한 폭우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극과 극이에요, 그냥. 극과 극이에요, 그냥.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근과 큰 지진, 각종 재앙들이 시작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면서 이게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진 참 많죠. 며칠 전에도 저 북쪽 러시아 이쪽 그 해안 쪽에 우리 동해안 이쪽에서 큰 지진이 대지진이 강지진이 발생을 했죠. 지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진짜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리고 말세가 됐을 때 더 강한 이런 징조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에서 시작됐다는 것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 모두 영육간에 복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병이 생기거든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멘. 병든 일이 생기면, 질병이 생기면 기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나오는 장로는 지금 현대 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당시에는 이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에 지금 말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합쳐서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있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목회자를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 초기에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목회자들이 별로 없어서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누가 했죠? 장로님들이 많이 했어요. 장로님들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뭐 전도사님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전도사님들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고 또 장로님들이 있으면 장로님이 그 일을 감당했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병이 생기거든 교회의 직분자들을, 리더자들을 청해서, 목회자들을 청해서 기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뭐 자기는 놀고 있고 교회 지도자에게 무조건 기도를 부탁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혼자로는 부족하니까 목회자 또 직분자들을 교회 리더자들을 청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작은 질병, 쉬운 질병은 혼자 기도하면 되겠죠. 근데 조금 중한 병이라면 함께 기도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합심기도, 합심기도. 이것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꼭 이 두 사람이라고 말했고 다른 성경은 두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나 뭐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 주는 핵심은 뭐냐면 혼자 기도보다 둘이, 셋이, 넷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예수님이 두 사람이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꼭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만 모이냐 그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교회 전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했고요. 성전에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당연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주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합심 기도는 교회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합심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있을 때 교회는 기도에 더욱 전념한 걸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미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 내일 사형 날짜가 예고되어 있었어요. 교회는 계속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더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죠. 사실은 베드로는 감옥에서 철학기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쿨쿨 잤어요. 뭐 초반에는 조금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쿨쿨 잤어요. 베드로 생각은 뭐 주님이 빼주시면 감사하고 여기서 순교 당하면 천국까지 뭐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쉽게 잠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푹 잤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흔들어서 깨웠다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그날 풀려나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합심기도. 함께 기도하는 거.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말입니다.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눈에 불을 켜고 교인들을 찾았거든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했던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았어요. 그냥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함께 모였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이들 이렇게 합심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합심 기도를 하라고 말했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합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믿음 없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유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주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강해도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억수로 쏟아져도 바가지 없으면 물 한 그릇도 담아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흘러가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가 조금 내려도 바가지로 갖다고 준비하고 다라를 준비해놓고 큰 바켓을 준비해놓고 이래야 뭔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신유의 능력도 쏟아지고 놀라운 기적도 쏟아지지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합심 기도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저녁 세일의 기도회나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같이 합심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합심 기도에서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그것도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그냥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을 바른다는 게 뭐냐면 당시에 그 약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는 민간요법입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의원들도 별로 없었고 의원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뭐가 발달했냐면 민간요법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이게 민간요법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사실 또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상처나고 또 대고 뭐 이러면 맨날 뭐 바르죠? 된장 갖다 바르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민간요법 중에서 굉장히 또 의학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고 굉장히 또 좋은 것들, 좋은 민간요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뭐 배 아프고 그러면 엄마, 아빠, 가족들이 이렇게 문질러 줬잖아요. 근데 그 의학적으로 딱 맞는데요. 예, 이렇게 배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 따뜻한 손과 이렇게 마찰되고 그러면 배에 그게 따뜻한 기운들이 전달되고, 그리고 이렇게 쓱쓱 밀어주면 장들이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간대요. 그래서 약손이라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민간요법 굉장히 좋은 것들 많아요. 이상한 틀린 것들도 좀 있긴 있지만 민간요법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의원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며 민간요법을 쓰는데 그냥 민간요법을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 따로 있고 민간요법 쓰는 시간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요. 그걸 묶어서 모든 걸 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약을 바르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할까 병원에 갈까, 병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병원이 원래 선교사들이 만들었으니까 더더욱 한국 사람들 상당수가 몰라요. 병원이 그냥 뭐 유학 가가지고 막 다 공부해가지고 그냥 병원 세운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몰라. 선교사가 세웠고 선교사가 이렇게 우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도왔다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가르쳐줘도 뭐 기억할 생각도 안 하고요.
여러분, 약은 모든 우술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를 하잖아요. 사실 마취 안 하면 수술하기가 너무 어렵죠. 예. 최소한 국소 마취를 하더라도 마취를 해야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요, 국소 마취도 사실은 그게 절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수술하는데 막 이렇게 뭘 자르고 이렇게 싹싹싹싹 자르면 이런 것들이 내 귀에 막 들리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솔직히 불안해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 포경 수술을 군대에서 했거든요. 그 군의관 했는데 뭐 군의관이야 뭐 그때 사실 뭐 폰만 잡았고 이제 그 의무병들하고 얼굴을 좀 알고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휴가 나와서 말년휴가 나와갖고 우리 시대는 병원에서 했는데 저는 군대에서 했어요. 이제 얼굴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끝부분 이제 적당히 이제 마취를 하긴 했는데 이제 눈도 살아있고 귀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잖아요. 그 다 들려요. 그 들리는 거 솔직히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이게 막 불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일반 그 의사도 아니고 군의관도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일반 의무병들은 더더욱 실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불안한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나와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뭐 그냥 저 병원 가서 괜히 병원비 들이지 말고 여기서 해라 이러는 바람에 이제 붙잡혀갖고 하게 된 거거든요. 귀 들리니까요. 예, 귀 들리니까 솔직히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 더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또 실력이 있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또 하다가 야 여기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막 오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불안해지는 거야 막. 어쨌든 마취 없이는 수술을 못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마취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왜? 하나님께서 최초의 마취를 한 거 아닙니까?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갈비뼈를 그냥 아담이 혼자 있는데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갈비 좀 뺄게 그러면서 하나님 손 넣어가지고 철철 흐르는데 갈비뼈를 빼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비뼈를 빼셨는데 물론 최초의 마취제는 사실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마취제를 갖다가 주사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빼셨을 거지만 어쨌든 처음 이 성경을 그 마취제를 고민했던 사람은 왜냐하면 처음에 마취제 없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리고 소리만 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면 수술하는데 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취제를 고민하다가 이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진짜 잠들게 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는 마취제를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의학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 가는 거, 의술을 약을 복용하는 거 이거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아니 세상이 하나님 것 갖다가 자기 것으로 지금 큰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주님 것이고요.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 설사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불신자가 개발했고 불신자가 뭔가를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성경은 기도와 말씀이나 뭐든지 다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세속적인 거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면 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다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오염된 것도 깨끗이 씻으면 되잖아요. 더 흐르는 옷도 세제 넣어서 세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세속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면 거룩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또 다 하나님 것이니까 원래 이거 사탄 거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죄 짓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 원래 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원래 다 거룩한 것들이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조금 이상해졌지만
다시 말씀과 기도면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과 또 의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먹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설사 불신자가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수술을 받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의사는 수술을 하지만 진짜 치료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저녁에 그 간증도 이용승 집사님, 의사는 포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0일 가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몸은 이미 팔, 다리 이런 다 이미 괴사 상태에 진행이 되고, 예, 의식도 하나도 없고, 의술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 완전히 뭐 거의 사망 상태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기적적으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예, 이제 목을 뚫어야만 되는 그 순간에, 예, 목을 뚫으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에 눈을 확 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슨 갖고 안 돼요. 쉽게 되는 것도 많지만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안 되는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복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술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해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한다고 또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도는, 주님의 이름은 믿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중언부언하는 기도,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무조건 기도한 오래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안 돼요. 그냥 주여줘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혹시 죄 때문에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 때문에 모든 게 들어온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했거나 이래서 생긴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얼른 회개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죄에서 온 게 사실이고 또 우리가 병 걸린 건 모든 죄에서 왔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 귀신론 자들은 감기만 걸려도 죄 때문에 왔다고 막 이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그 이단으로 규정이 됐던 건데, 여러분 내가 몸 건강관리 안 하면 감기 걸려요. 추운 날 옷 춥게 입고 저녁에 잠잘 때 배 딱 드러내고 이불 안 덮고 발로 차고 또는 그냥 옷도 그냥 배 열어놓고 이렇게 자면 감기 걸릴 확률은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죄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귀신론자들은 감기만 걸려도 죄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로 병을 나을 수도 있는데 죄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으니까 혹시 죄를 졌다면 그 죄 문제도 해결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약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만 갖고 수술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혹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가 없다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복용하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둘 다 어떤 것이든 빠질 수 없는 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금요 간증 때 다시 또 조금 돌아가서 이용승 기사님, 사실 그 폐혈증 걸리기 전에는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견기업이고 뭐 잘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놀라운 은혜로 그냥 뭐 좋은 여자 만나려고 결혼하려고 억지로 교회를 나갔지만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렇게 막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은 식어가고 교회 오면 무조건 잠만 자고 뭐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그 폐혈증에 걸려서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 건데 그 사이에 열흘 가까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이제 환상을 체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진짜 장애가 뭐냐? 두 발이 잘리고 한 팔이 자르고 손가락도 이게 다 잘렸지만 지금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자신은 그 전에 폐혈증 걸리기 전에 두 팔 다 멀쩡하고 몸이 다 건강할 때 세상이 잘 나갈 때 다 육신적으로는 좋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이 병든 자 영혼의 장애를 가진 것이 바로 그때였고 지금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영혼은 거룩해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이 영적으로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장애는 그때였다라는 거죠. 멀쩡했을 때, 잘 나갔을 때. 왜냐하면 그때는 영혼이 장애였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육적인 고통이 더 심하니까 외적인 육신의 질병들이 쉽게 드러나니까 너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도 봐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더 봐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병 걸렸다고 지옥 갑니까? 장애가 있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 지금 병상에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지옥 갑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번창하고 잘 나가도 영혼이 병들었다면 그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질병보다 육신의 장애보다 영혼의 장애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육신도 낫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죄까지 다 해결해주는 놀라운 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만 하면 영혼도 치유받고 육신도 치유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로 죄는 용서받고 육신은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